찬미 예수님 자비의 사도들입니다. 교부들의 신앙 제6장 참된 교회는 영속한다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존속한다는 뜻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께 알리기를 그리스도의 교회는 끝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것을 교회는 끝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충분히. 그의 나라는 곧 교회로 대표될 수 있으니까. 그 교회는 물론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다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다른 교회들도 어느 정도씩은 속해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어느 정도씩은요. 주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우시면서 죽음의 힘도 그것을 누르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참 의미가 여러 가지로 깊거든요. 이런 말씀을 또 들으시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는 이 구절로 말미암아 영속한다는 걸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또 다른 부분 마테오복음에 보면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즉 교회와 함께 있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영속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구절에는 중요한 세 가지 선언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계신다는 뜻,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께서 교회와 함께 항상 계신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하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거죠. 교회 안에. 가톨릭 교회의 불멸성은 너무도 신기하여 이를 진지한 태도로 연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감탄한다.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들도 사실은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아요. 묵상하지 않고요. 뭐 신부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우리는 믿고 있으니까. 근데 진지하게 연구하면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들어요. 주님의 교회가 고고지성을 터뜨린 후 오늘날까지 무수한 적화를 당했지만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탄생한 후 수없이 많은 정말 고난과 적화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꿈쩍하지 않고 우뚝 서 있는 자태를 보라. 이 한 가지만으로도 가톨릭 교회의 영속성을 넉넉히 추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가톨릭 교회는 늘 외후 내환에 시달려왔다. 밖으로는 이교인들과 불신자들이 정치가들이 죽이려고 박해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안으로는 배신자와 분리자들 때문에 편할 날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분리자들이 지금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뿐이 아니고 초창기부터 늘 있어 왔다는 거예요. 계속. 성령 강림날부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막센시우스를 쳐 이길 때까지 약 280년간 그러니까 가톨릭 신앙이 인정받기까지 그때까지는 이단 취급받았던 것이죠.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자는 사자에게 보내라 라는 말이 당시 유명하던 함성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자밥으로 계속 보냈던 것이죠. 신자의 몸에 야수의 가죽을 씌워서 맹견에게 물리기도 하고 개한테 줬다는 거죠. 몸에 송진을 발라 로마 거리에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박해를 많이 당했다. 3세기 동안 신자들은 로마 시외의 지하묘지 카타콤바에 숨어 하느님을 예배했다. 우리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예배한 것이죠. 그걸 왜 가톨릭 교회, 아마 개신교 신자들은 그건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고 초창기 교회라고 아마 주장할 텐데 그때부터 가톨릭 교회였어요. 그때부터 교황님이 계속 수대로 이렇게 안수로 내려왔고 그들이 믿는 바가 지금 가톨릭 교회 믿는 바하고 동일한 것이죠. 그들이 믿었던 바가 가톨릭 교회 믿는 바와 다르다면 다른 거겠죠. 하지만 믿는 바가 동일하니까. 그죠? 그리고 그들의 후계자로서 계속 내려온 것이니까 이건 그들의 주장이지 그때부터 우리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다 해왔던 것입니다.
천하를 지배하던 대로마 제국의 위력으로도 어리고 약한 초대 교회를 근절시킬 수는 없었다. 얼마 후에 극도의 영화를 누리던 이 대제국도 어느덧 붕괴되고 로마 황제가 박해의 칙령을 내리던 바로 그 도시는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총본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가톨릭 교회의 중심이 됐다는 거죠. 5, 6세기경 북방으로부터 고트, 반달, 흉노, 비시고트, 룸바르트 등 야만족들이 벼락 같은 남침으로 로마의 찬란한 문물은 하루아침에 까마귀 손에 돌아가 버렸다. 시내를 약탈하고 성당을 불살랐다. 남은 건 폐허와 처참뿐이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로도 찬란하게 계속 빛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전쟁에 져서 다 죽고 성당은 불타오르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야만족은 얼마 되지 않아 진리의 복음에 정복당했고 다시 그냥 신자처럼 됐다는 것이죠. 신자로 됐다는 것이죠. 7세기에 이슬람교가 아라비아에서 일어나 급진적으로 아시아에 전파되었다. 거짓 예언자 마호메트의 교도들은 15세기에 이르러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고 그 여세로 전 유럽을 석권 위협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이겨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이런 것은 전쟁의 어려움이고 그거보다 더 힘든 건 사실은 교회 내부의 분열이거든요. 이미 4, 5세기경에 즉 3, 400년경에 아리우스가 신부였어요. 또 신부죠, 여기도. 그 내부의 분열이 늘 위험합니다. 루터도 신부였고 다 나간 사람이 신부죠. 아리우스 주창의 네스토리우스 에우티케스의 부흥으로 이루어진 대교회, 대이교 문제가 그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컸냐 하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지금의 개신교보다 훨씬 더 그 교회의 존속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컸다고 해요. 한동안은 수대의 황제의 원조까지 받아서, 그러니까 정치적 세력의 원조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 굉장히 강대했고 가톨릭 교회 주교들이 교자에서 추방되고 아리안 침략자들이 그 자리를 점령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이 아리우스 편을 들어서, 개신교 편을 들어서 성당의 주교를 감옥으로 보내고 개신교 목사를 거기 세우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이미 다 지났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는 다시 일어났고 그 교는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교가 또 계속 분열을 거듭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분열은 하느님이 세우시지 않은 교회는 이 분열을 꼭 겪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분열이 돼요. 16세기도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태풍처럼 번져서 베드로의 교회를 뒤집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수익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교회를 뒤집어 놓으려고 했어요. 독일의 대부분은 루터파로 됐습니다. 독일의 대부분이. 스위스는 츠빙글리의 새로운 설에 따르고 스웨덴은 왕 구스타프 바사의 위세에 눌려 참된 신앙을 잃고 덴마크는 크리스찬 2세의 음모로 새로운 설에 넘어가고 노르웨이나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가톨릭 교회는 거의 박멸되었다. 예, 지금도 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톨릭이 뭐 끝나는 것처럼 막 보였죠. 프랑스에서는 16세기의 칼빈주의와 18세기의 볼테르주의가 각각 득세하였기 때문에 가톨릭은 정말 혈투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북유럽 여러 민족 중에 가톨릭 신앙을 사수한 민족은 아일랜드 민족 하나뿐이었다. 가톨릭 교회는 2000년 역사는 피해 역사이다. 그렇게 온갖 박해와 분열이 일어나고 그랬지만 신자 수는 나날이 늘어 4억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건 그때고 지금 통계로는 11억인가? 제가 10년 전에 들은 통계가 그거였거든요. 지금부터 줄었을 수도 있죠. 어찌됐건 가톨릭 교회는 구교, 뭐 옛날교 그러는데 그거는 구라는 것이 뭐 노쇠했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절대 노쇠하지 않고 나날이 새로워지고 건실하고 발랄하고 힘차게 그렇게
건강해지는, 새롭게 이렇게 젊음을 되찾는 그 교회인 것이죠. 오래됐다고 해서 낡아진다면 그것은 사람이 세운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이 가톨릭 교회는 오래되면 될수록 더 젊어지고 심차고, 우리가 똑바로만 산다면 성령의 어떤 지도 아래 우리가 성령께 부응해서 올바로 산다면 더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옛날에 이런 이단과 그 개신교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로 다 신부에게 시작됐습니다. 정치적 수단이나 머리는 유능하지만 윤리적으로는 별로 깨끗하지 않은 신부들, 아리우스와 루터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까지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하면, 그분이 지옥에 갔다 이럴 수는 없겠죠. 천국에 갈 수도 있어요. 하느님의 자비에 의해서. 또 어떻게 보면 개신교가 나온 것도 하느님의 허락이 없었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당신의 교회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도 하였을 테고, 또 개신교가 가톨릭이 못하는 일을 하기도 해요. 또 제가 봤을 때 예를 들면 저 섬 같은 데 보면 개신교 있거든요. 거기 가톨릭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부가 그렇게까지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보면 거기까지 가서 이제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죠. 그런 걸 보면 또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그런 식으로도 쓸 수는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단지 우리를, 가톨릭 교회를 공격하지만 않는다면 참 그거는 기쁘게 볼 일인데, 우리를 이단이라고 오히려 하니까 우리는 이제 방어를 하면서 니네가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땐 이단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어찌됐건 그런 신부에게서 시작됐는데, 둘 다 당시 집권자의 보호를 받아 그 힘으로 많은 추종자를 얻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정치권의 비호를 엄청 받았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 세력권의 비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칼뱅이나 어떤 루터나 이런 분들 다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의 후원을 등에 입고 이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유력한 사람들은 가톨릭 교회를 빠져나오고 싶어 했던 거죠.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들 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꾸짖고 이러잖아요. 그거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사실은 유럽의 왕국의 비호를 받았다고 가톨릭 교회가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더 많습니다. 더 많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고, 오히려 그 왕후들이 가톨릭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영국 성공회도 봐요. 내가 나갈래, 니네 필요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침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왕국의 비호를 받았다, 이건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가. 그럴 때도 있었지만, 세 번째는 둘 다 한때는 대단한 기세로 전파되었다가 그 세력이 쇠약해지자 여러 교파로 분열되었다. 똑같죠? 지금도 계속 분열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리안파는 이미 절멸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의 사업이므로 항상 독수리같이 그 원기가 새로워진다. 세상에 생멸 법칙의 제약을 벗어나는 존재는 없다. 태어나서 다 멸한다는 거예요. 그죠? 다 멸했습니다. 어떤 나라도. 그러나 오직 가톨릭 교회만은 이 법칙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장장 2000년을 엄연히 존립하고 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면 무엇이 기적이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것이 언뜻 들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더구나 이 교회를 죽이려고 얼마나 내외로 박해와 어떤 곤란과 위험과 풍파가 심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규율 안에서 변하지 않고 면면이 내려오면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때로는 어둠에 휘달리고, 때로는 나보다 큰 세력이 얻어 터지면서 땅바닥 진흙창에 뒹굴렀어도 끝내 없어지지 않고 찬연히 다시 빛나기도 하고, 이렇게 존속해 왔다는 거예요. 이는 교황의 세계 정책도 성직자의 박식과 예지도 아니요 다만 하느님의 섭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다. 신부들이 뭔 능력이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감히 죽음의 힘도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근거를 댑니다. 강렬한 탄압과 폭력으로 하려는가? 그럴 수 없었다. 그럴 수 없다. 폭력과 탄압으로 우리를 없앨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 역사적으로는 확실하죠. 수없이 많은 박해를 당했지만 우리는 가톨릭 교회는 오히려 더 그때는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다시 자라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구절을 시편 구절을 인용합니다. 어찌하여 이방인들이 들썩이며 뭇 백성이 헛일을 꿈꾸고 있는고 야훼를 거슬러 그 그리스도를 거슬러 지상의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며 고관들이 함께 음모를 꾸미며 저들의 사슬을 끊어버리자 저들의 올가미를 내던지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분이 웃으시도다. 주께서 저들을 비웃으시도다.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죠? 어찌하여 뭇백성이 헛일을 꾸미고 있는고 야훼를 거슬러 그 그리스도를 거슬러 지상의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 세력 있는 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들의 사슬을 끊어버리자 이렇게 저들의 올가미를 내던지자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씌운 굴레를 내던지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 웃으시도다 이렇게 이 장면을 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립된 여러 교파들의 막대한 재력과 단결력이 가톨릭 교회를 멸망시킬 수 있을까?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대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도 하셔요. 사학자 할람은 말하기를 무슨 중세를 어둠의 시대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너무 개신교식 관점이죠. 물론 가톨릭 교회가 잘못 살았다고 해서 어둠의 세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해서 그 세대 전체가 뭐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세 때 가톨릭 수도자들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그리스 로마 고대사에 관한 우리 지식은 이집트 피라미드에 관한 지식처럼 막연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수도자들과 가톨릭 교회의 노력이 분명히 있었고 문화를 꽃피우는데 일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꽃피우고 전달하는데. 또 예술에 관해서 공헌한 부분도 위대하죠. 예술가들의 예술의 여러 부분의 최상의 전형을 구하려면 반드시 로마에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모든 제도는 시대와 경우를 따라 변하는 것이다. 그렇죠. 모든 제도는 변합니다. 법률도 변하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요즘 변하고 있는 법들도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법은 바꿔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요. 그러나 오직 가톨릭 교회만은 변하지 않는다. 모든 건축물은 머지않아 파괴를 면치 못한다. 건축물들도 그렇죠. 하느님의 건축물인 교회만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돌멩이 하나도 굴러 떨어지지 않는다. 온 세상을 누르던 대제국도 하루아침에 붕괴되기도 하지만 가톨릭 교회만은 영구히 건재할 뿐 아니라 시대가 지날수록 더욱 발전되어 나와왔다. 가톨릭 교회는 유럽 어느 국가보다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유럽의 모든 국가는 가톨릭 교회의 기도 품 안에서 성장하였고 또 그가 넘어질 때 레퀴엠을 읊어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때는 벌써 교회가 1400년의 나이에 이르렀을 때다. 가톨릭 교회는 동서, 고트, 훈족, 섹슨 등 여러 야만족의 물밑듯한 침략으로 전 유럽 여러 왕조가 멸망당하는 것과 왕국이 공화국이 제국으로 바뀌는 것을 낱낱이 다 보았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히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나라들이 쓰러지고 일어나고 공화국이 됐다가 왕권이 됐다가 민주주의가 됐다가 또 공산주의가 됐다가 이런 모든 면을 다 봤어요. 하지만 교회는 영원히 변함없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에 로마 국민들은 당당하게 외쳤던 것이죠. 나는 로마 국민이다.
그러니까 로마 국민이라는 것이 굉장한 자부심과 특권이 있었던 것이죠. 바오로 사도도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었어. 그러니까 거기 이제 박해하던 사람이 그 관리가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나 그 로마도 망한 것이죠.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히려 더 점점 건강해지고 때로는 쇠하기도 했지만 망하지 않고 면면이 이어내려왔다. 그 이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신자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여러분은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같이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건물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건물의 가장 요긴한 모퉁이돌이 되시어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그 건물의 기초가 됩니다. 라고 하였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교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가톨릭 교회가 망하는 그때는 세상의 마지막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가톨릭 교회는 있을 거예요.